따라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귀한 말씀 저희들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신 바 이 자리에 함께 하시사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보통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말해가지고 많이 인용되고 설교되고 하는 그 비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비유가 워낙 감동이 있고 파격적인 비유라서 이 비유에 맺혀서 우리 본래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뜻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철저히 문맥 속에서 이 비유를 보고자 합니다. 2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하면서 시작돼요. 율법교사라는 거 보니까 율법을 굉장히 많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 시골 출신, 나사렛 출신 선생님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나만큼 알까? 하면서 좀 시험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 보면은 이 율법교사가 질문하는 내용이 두 번 나와요. 맨 처음에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하여 되물어요.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율법교사가 대답하고 나서 또 묻죠. 그러면 내가 이웃이 누굽니까? 두 번 물어요. 또 예수님 또 두 번 묻습니다. 쭉 그 비유를 말하고 나서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두 번 물어요. 율법 교사가 두 번 묻고 예수님도 거꾸로 두 번 되묻고 그 중간에 예수님이 비유 말씀을 하고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한마디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25절에 나오는 율법 교사가 묻는 질문을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교사가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유대인들은 어떤 일을 해야 이를테면 율법을 잘 지킨다든지 착하게 살아야 된다든지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여기서 영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 말과 동의어예요.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으니까? 라고 물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볼 때 혹시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도 몰라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데 이신칭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아는데 이 사람은 무엇을 해야 묻네? 이거 율법주의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일견은 맞지만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별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바울의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신칭이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깊이 이해해가지고 마치 분석적으로 믿음과 행함을 나누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분석적이지 않아요. 통합적이에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든가,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든가 이렇지 않아요. 믿는 자라면 행함이 자동으로 따라오고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헬라식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자꾸 분석하고 나누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한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 이 사람 율법주의자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처음부터 잘못 이해해요. 그들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이 말에는
행위만 따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행위하고 통합적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니까 복음서에는 이신칭이 이런 표현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럼 바울하고 어긋나냐? 안 어긋난 거거든요. 같은 내용이거든요. 자, 이 율법교사는 율법을 많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행해야 그래야 구원을 얻을까 하는 방식으로 질문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사고방식대로 그들의 방법으로 대답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했던 이유는 우리가 구원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 행위가 좋더라도 구원에 이를 정도의 행위가 올바를 수는 없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거저주는 은혜의 선물이다. 은혜라는 것, 선물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행위가 안 따른다는 소리 아니에요. 진짜 믿음 있는 자는 행위가 따라야 진짜 믿음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전제를 아시고 이해하기 시작해야 이해가 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그들 사고방식에 맞춰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을 읽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관점에서 읽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해석의 문제가 따라와요. 똑같은 율법 성경책을 가지고도 온갖 해석이 있었거든요.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 잘못 해석하는 사람 다 있거든요. 그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꾸로 물어요. 당신 율법 교사인데, 율법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거꾸로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하나님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가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의 내용을 두 개로 딱 정확하게 요약했어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죠.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정확하게 요약을 해서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기뻤을 것입니다. 맞아. 네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이웃사랑 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엔 두 번째 질문이 또 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인 내 이웃은 누굽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아마도 그 마음속에는 내가 내 이웃을 이만큼 많이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개념, 이웃사랑의 개념의 핵심이 어떤 것인가를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똑바로 아시고 하나의 비유를 듭니다. 내 이웃이 누구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비유를 들어요. 그 비유가 바로 이 섬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예루살렘에서 여해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갖고 돈도 다 뺏기고 옷도 다 발가벗기고 이게 맞아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아무 꼼짝도 못해요. 이제 속이 헐딱헐딱하고 죽을 지경인데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그냥 피해가요. 이 비유가 너무 파격적이니까 사람들이 이 비유에 빠져가지고 전체 맥락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잘 생각해봐야 돼요. 종교인이란 제사장 이 사람 나쁜 사람이네 라고 여기 빠져들어가요. 이 사람은 왜 피해서 지나갔을까 우리 생각해봐야 돼요. 구약의 레위기의 그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이 다 죽은 사람 만지면 안 돼요. 시체가 거의 시체거든요. 만지면 어떻게 돼요? 혹시 제사 지내러 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시체를 만지거나 더러운 거 만지면 자기도 지저분해져요.
제사 못 지냅니다. 유출병자 맞으면 자기도 부정해져요. 제사 못 지내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맞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곧바로 지나가서 가능성이 커요. 그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자기 나름대로는 율법 올바로 지키고 하나님을 올바로 한다고 생각하고 지나간 거예요. 물론 그가 그 연민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크지 않았을런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그보다 하나님의 율법 지키고 자기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그의 의식이 더 강했을 겁니다. 그래서 만지자 곧바로 지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레위인이 지나가요. 레위인도 종교인으로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냥 지나가요. 우리 생각해봐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구미력 있는 마음이 없단 말이야? 물론 그러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쩌면 요즘 말로 말하면 신방 가야 되는 길이에요. 급히 가서 말씀 전해야 돼요. 여기서 미적거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만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도와줍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그 전에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 혼혈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그 이방인처럼 여겼어요. 그들은 이방인들은 개를 먹고 돼지를 먹고 이 지저분한 직무들을 먹기 때문에 그들 개돼지와 똑같은 자를 여기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을 마치 이방인처럼 개돼지처럼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식사도 안 해요. 사귀지도 않아요. 그런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 광도 만난 자를 돌봐주고 데려다가 기름으로 포도주를 씻어주고 치료해주고 하더란 말이죠.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돈까지 주면서 부탁을 해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이 비유 자체가 파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를 궁히 여기지 않았는데 우리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방인같이 여겼던 멸시했던 그가 오히려 그 광도 만난 자를 궁히 여기고 돌봐줬어요.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너의 생각에는 세 사람 중에 누가 광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보세요. 질문할 때 율법교사는 내가 사랑할 대상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비유를 말하고 나서 질문을 바꿔버립니다. 너의 이웃이 누구냐? 누구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지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역할을 해주냐? 하고 거꾸로 질문했어요. 여기에 사고방식의 변환이 일어납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 율법교사는 나 위주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사람, 나, 내 가정, 내 친구, 우리 동네, 내 공동체, 우리 나라, 우리 민족, 나를 중심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고난받는 자, 고통당한 자, 강도받는 자, 그를 중심으로 지금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이웃이 누구냐? 사마라 마리아인입니다. 너도 그와 같이 알아갑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자를 생각해 나가요. 근데 예수님은 너 중심으로 하지 말고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위주로 생각하는 거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생각이 전혀 달라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죠. 그렇다면 사마리아인이죠. 너도 그렇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의 정신이 바로 이거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처음 질문을 했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이 어떻게
해와 영생을 얻는다고 써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이해하니? 어떻게 해석하니? 하고 질문을 했어요. 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맞아. 그렇게 한번 해라. 근데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비유를 통하여 자세히 가르쳐 준 거예요. 너 위주로 생각해서 중심에 내가 있고 나의 가까운 사람, 가족, 친지, 공동체 이런 식으로 나의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위주로 생각해라. 사고방식의 변환이죠. 그에게 필요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다. 이것이 영생받는 자의 모습이다. 이걸 이야기해 줬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 구약시대는 그럼 이 내용이 없었느냐? 없었던 게 아니에요. 방금 말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의 본래 뜻이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보다는 자기 위주로 이기적으로 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너희 사고방식으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라는 거죠. 사실 이 내용이 너무도 중하고 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비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 이웃 사랑하러 가고 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누굽니까? 그 슈바 있죠.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슈바 있죠. 그분도 의사였고 또 음악도 잘했고 또 신학자였지만 아프리카의 그 열악한 모습을 보고 그들의 이웃이 되고자 모든 걸 포기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신학자였지만 의사가 돼서 포기하고 글로 가죠. 이웃이 되러 가죠. 또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 인도에서 했던 그 누구죠? 그 수녀 누구였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테레사 수녀. 그분도 이런 길을 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있었고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것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즘. 그래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 믿었어, 나 믿습니다 하고 고백했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천국 가는 티켓을 땄어.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 그것이 갖고 있는 그 무거움을 너무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의 무거움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서 마치 슈퍼마켓에서 값싼 물건 사는 것처럼 쉽게 사는, 성당 가는 티켓 쉽게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난 구원 받았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삶이 안 따라줘요.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하고 좀 달라요. 고린도전서 9장 1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의 은사의 3절에 은사에 대해서 말할 때 3절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할 수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예수는 주라고 고백만 하면 그냥 쉽게 너 틀림없이 하나님 성령 받은 자고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야 쉽게 생각해요. 근데 바울이 이 말할 때 2000년 전의 상황과 지금 우리 시대의 상황이 워낙 달라요. 우리는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쉽게 말해요. 사실은 주인이 오늘 섬기지 않으면서도. 근데 바울 시대 때 이 말을 하면 목숨 내놓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로마 황제가 자기가 왕이다 라고 선포하고 누구라고 황제 숭배를 강요할 때예요. 근데 황제가 내 주인 아니요 예수님이 주요 하고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그로 인하여 깜빡하고 자칫하면 목 잘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 힘있게 그걸 고백한다는 것은 진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임금을 전하는 자라고. 그래서 고소하잖아요, 바울에 대해. 우리의 임금은 가이사뿐인데 다른 임금을 전한다고. 그죠? 바울 시대 때 그런 거였어요. 근데 요즘 우리는 구원을 너무 값싸게 생각해가지고 그것의 그 무거움을 이해를 못하고 쉽게 생각. 그러니까 삶이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참 크리스찬으로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정확히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구원받는다고 빨리빨리 해갖고 쉽게 하다 보니까 접근 쉽게 하다 보니까 실제 많은 것을 묻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못하고 지탄을 받아. 그죠? 지탄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함으로 인하여 막 비난을 하고 이런 말이 막 세상에 돌고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름을 욕먹는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하여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욕을 먹다니 이럴 수가 있다고 속상해하고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나를 비난하면 난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어머니,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나의 어머니를 비난하고 욕하면 나 못 참아. 막 싸울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나로 인하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이름이 욕을 먹는다면 그 참을 수 있어요? 못 없어요. 다윗처럼 어느 녀석이 우리 하나님을 욕하고 돌멩이 두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욕한 거니까 느낌도 없는 이런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속이 상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크리스찬의 올바르지 못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욕먹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그죠? 그 안타까움, 속상함, 분개가 없어요. 언젠가부터가 크리스찬들이 이걸 다 놓쳐버렸어요.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돼요. 다시 누가복음 10장으로 갑니다. 셋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입니다. 아니죠. 이거 누가 되겠느냐? 바로 자비를 베푼 자 사마리아인입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변함없는 메시지. 크리스찬의 모습,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다잡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한 종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눴지만 이 종부터 진실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못하여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 안타깝게 할 때가 많았는지요. 주여 바라옵건대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음 저희도 가질 수 있도록 그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저희들 이런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힘을 받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가 방해받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돌아서서 경건한 삶을 살며 주님의 가르침처럼 주의 종의 길을 잘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백할 때의 감정